3월 2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36장, 잠언 12장, 요한복음 1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은혜 받으시고 지금 이 시간은 잠언 12장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잠언은 그 앞에 1장부터 9장이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가장 좋은 것이니 전심으로 지혜를 추구하라. 지혜를 얻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다. 지혜를 구하라. 그건 이제 권면이죠.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리고 10장부터 끝 31장까지는 이제 강론이에요. 실제로 진짜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들, 격언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10장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좋은 잠언들을, 격언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잠언 12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제 얘기하자면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결과 이제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12장은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결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잠언 12장 1절에 그렇게 권면을 먼저 하고 있어요. 훈계를 이런 가르침을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어떤 것이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런 좋은 지식을, 좋은 말씀을 찾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징계, 가르치고 혹은 꾸지람하고 혼내는 거죠. 이런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 권고를 들을 줄 아는 자가 좀 겸손한 사람이 이런 걸 듣죠. 그 정말 지혜로운 자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옳다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교만이죠. 듣질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좀 어리석은 자고 더 나아가서 짐승과 같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의 권면을 정말 잘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고 참 길이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좋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교만하여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보면 2절, 3절에 보면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인,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악을 꾀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이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자, 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볼 것도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정죄를 받는 사람,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자가 인생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선한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죠. 3절에 보시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인생이 든든하지 못해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일들이 생기거든요. 항상 일이 형통하고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폭풍우가 오기도 하고 홍수가 오기도 해요. 그럴 때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자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버텨나갑니다. 이겨내요. 극복해내요. 그래 악인은 그럴 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의롭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교훈을 하는 거잖아요. 잘 귀 기울여 듣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잠언의 지혜자의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가야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권면을 먼저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인데 12장 5절 보시면 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해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절, 10절, 16절, 20절 제가 이렇게 쭉 붙여놨는데 이 내용이 의인의 마음과 악인의 마음이 달라요. 그 심성이 다르다니까요. 의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 악인의 마음과 의인의 마음이 아주 달라요. 비교를 좀 해보시면 의인은 정직해요. 정직하다는 것은 뭐랄까 이제 겉과 속이 같은 것이죠. 말 다르고 속 다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같고 항상 곧고 바른 거예요. 딱 보면 확실해. 분명해. 뻔해. 어떻게 보면 알죠. 그냥 말과 행동과 결과가 쭉 그냥 이 정직하다는 말에 바르고 곧다는 거예요. 딱 보면 다 알 수 있어. 명백해요. 그러나 악인이 계획하고 도모하고 이 하는 게 이 속임수가 많아. 말과 이 행동이 달라. 굽어 있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거죠. 헷갈리는 거죠. 의인은 항상 똑같아. 보면 늘 바르고 고든 길로 가는 거예요. 악인은 막 이랬다 저랬다 말이 다르고 속이 다르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저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 헷갈리는 거죠. 속이 분명하냐 뭐 왔다 갔다 하느냐.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굉장히 자비롭고 긍휼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자기의 가축까지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요. 꽃이나 그런데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요. 항상 보살피고 따뜻해요. 그런데 악인은 잔인하다 하는 거죠. 자비와 긍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무심하고 잔인해요. 심지어 잔인하기도 하죠. 그 애들도 보면 이 잔인하게 노는 애들이 있어요. 막 개구리 옛날에 보면 다리를 막 찢고 메뚜기 다리 띄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잔인해요. 사람을 향해서도 참 잔인한 사람들. 학대를 즐기는 요즘 TV에 뭐 아동 학대, 그 어린이집에 그다음에 요양원의 노인 학대, 뭐 가정의 뭐 계부, 계모 이런 사람들 자녀들 학대 뭐 그런 게 많죠. 약한 자들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 자들 있는가 하면 자비와 긍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지혜로운 자, 의인들, 선인들은 참 자비와 긍휼이 있어요. 모두를 향해서 화초에까지. 그런데 악인들은 참 무자비하고 잔인하죠. 다르죠, 사람이. 16절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속에 뭐 마땅치 않고 이러면 화를 잘 못 참아. 그냥 막 쏟아놔. 참을 줄 알아야지, 그죠? 사람이 화를 내면 안 되거든요. 하여간 화는 내면 안 돼. 안 좋아요. 이유불문하고. 화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는 화나면 바로 막 쏴버리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참습니다. 수욕이라고 모욕이죠. 모욕을 당해도 참아요. 쉽사리 화를 잘 안 내요. 지혜로운 자는 화를 잘 안 낸다 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자는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 거죠. 차이가 나죠. 20절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말과 이 행동이 달라. 겉마음과 이 속마음과 이 겉으로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속임이죠. 그러나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다. 이 정직한 자는 항상 이제 사람들끼리 다 잘 지내기를 원해요.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많이 하죠. 서로 싸우고 등 돌리고 이런 거 다니면서 양쪽에서 화해도 시키고 그런 일을 하죠. 그건 이제 즐거움이 있죠. 여기서 보면 의인의 마음은 정직하고 자비와 긍휼이 있고 그 화평과 희락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겸손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 반대로 이 악인의 마음은 좀 말과 속마음과 행동 말이 달라. 속임이 있고 그리고 잔인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교만하죠. 사람이 달라요. 속마음이 다르다니까.
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바로 이 의인의 마음이고 이 선인의 마음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분명히 드러나죠. 악인과 선인,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잘 보고 그런 마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을,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도 달라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다 나타나는 거죠. 이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 12장 6절 보시면 이 말에 관한 내용이 12장에 특별히 굉장히 많아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신중하게 잘해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 놓으면 안 돼요.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말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안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게 좋을까. 상대방 입장이나 마음이나 상황을 생각해 가면서 말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면서 막 쏟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잘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12장 6절에 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 사랑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별로 적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해치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들은 사람을 구원한다 하는 거죠.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막 해치죠. 18절 뒤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좋은 약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막 얘기를 하는 사람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공격적이고 사람들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들을 해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한다,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막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좀 안다고 해서 자기가 더 잘 아는 것처럼 막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 마음, 보면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에 보면. 정말 사람들은 다 고통 중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함부로 막 판단하고 막 비난하고 찌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양약과 같아요. 좋은 약과 같습니다. 좋은 사람의 지혜자의 말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져. 힘이 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생겨. 이게 지혜자들의 말이에요. 사람과 대화가 나면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지혜도 얻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안 좋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냥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니까. 참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이 지혜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약이 되는 말을 한다니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줘요. 그러나 안 좋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막 헷갈리고 막. 안 좋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을 잘 골라서 사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악인들과 너무 많은 대화를 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더 낙심이 되고 사람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마음이 힘을 얻고 도움이 돼요. 믿음의 유익이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얘기하고 나면 믿음이 떨어져 오히려. 맥이 빠져.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남들 평가는 좀 두시고 내가 이렇게 잘해야 돼요. 나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는가, 사람을 찌르는가,
아니면 약처럼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가. 이걸 가지고 남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내가 좋은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12장 13절에 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난을 종종 당해요. 어려운 일들 당합니다. 안 당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의인은 정말 지혜롭게 잘 인내하면서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해가면서 잘 이렇게 통과해요. 그러나 악인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말 실수로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지 뭐. 하던 대로 안 좋은 말들을 막 쏟아놓고 어리석은 말 쏟아놓다 보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죠. 말 실수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걸 이제 정치가들에게서도 많이 보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는 정치가들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이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늘 하던 습관대로 하다가 그 말 실수로 이제 넘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 말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의인은 지혜롭게 잘 벗어나죠. 마음이 바르기 때문에. 14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 이 말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 말의 허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 좋은 말들, 그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다. 복록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좋은 것, 이런다. 토브에 좋은 것. 좋은 것이 풍족해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 자기가 힘들 때 또 격려하고 위로를 받아.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지혜로 돕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또 그런 도움을 또 받게 되죠. 그러니까 말을 입술의 허물이냐 입의 열매냐 좋은 열매냐 좋은 말로 좋은 말을 뿌리면서 하는 사람은 좋은 것들을 이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여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말 중에 거짓과 진실 부분이 또 있죠. 12장 17절에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인은 진실되다 그러잖아요. 말과 속과 말이 똑같아요. 그러나 악인들은 속마음과 말이 달라. 이제 그런 진실과 거짓의 문제인 거죠.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 진실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냅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죠. 자기가 증인의 문제는 특히 이제 재판하고 판단할 때 문제인데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누구 책임이냐 이런 걸 따질 때 이제 재판 비슷한 일이 뭐 법정에 안 가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 거짓 증인들이 안 본 것을 봤다 그러고 본 것을 다르게 얘기하고 막 자기의 입장 유리와 분리를 따라서 말을 막 바꾸는 거예요.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들이죠.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바르게 얘기를 해야지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19절에 진실한 입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에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으로 대충대충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그럴듯한 것 같지만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 거짓된 그런 말들은 정말 무가치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진실된 그런 말들은 두고두고 남는 거예요. 오래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말들은 이제 사람들의 영향도 미치고 좋은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기억 속에도 평생 기억에 남는 좋은 말들이 있죠. 어릴 때 혹은 성장기에 환난 중에 어떤 선생님이 해준 말이라든가 어떤 친구가 해준 말이라든가 어떤 선배가 해준 말이라든가 어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해준 그런 말씀들이 오래오래 남아서 지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문이죠.
진실한 말, 정말 지혜로운 말, 의로운 말, 좋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들은 정말 어리석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말들이 있는데 그 분위기에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 좀 흘러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다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입술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쓸만한 말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요. 아이들이 야 엄마가 해준 그 말, 뭐 할머니가 해준 그 말씀, 야 정말 참 평생 잊히지 않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근데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말을 해야 돼요. 정직하고 바르게 겉과 속이 같고 귀한 말들, 좋은 말들을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말이 정말 중요해요. 신중하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말은 이 엉터리 같은 말 자꾸 하고 안 좋은 말 하면 나중에 자기에게 다 안 좋게 돌아옵니다. 말을 참 잘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제 이 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 쭉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이 언어 생활을 잠언을 지금 오늘은 12장인데 쭉 보시면은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나중에 심판 때에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간에 한마디 한마디 다 심판받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수다,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 나중에 다 평가를 도로 받는다니까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평가를 거꾸로 받죠, 나중에. 당신이 저때 그런 말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거꾸로 듣고, 잘했니, 잘못했니만 말 꼬리 잡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심판대 앞에 가면은 우리가 평생 했던 말들 다 평가받을 거라고. 그거 아시고 신중하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홧김에 잘못한 말 한마디가 자녀들한테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남편에게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화난다고 함부로 막 하지 말고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대략 이렇습니다. 그죠? 이제 바른 마음, 좋은 마음, 좋은 말, 이것에 대해서 교훈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단편적인 말씀들 중에 하나가 이제 12장 4절에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 나옵니다. 그죠?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이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 뼈로 하여금 썩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 여인의 어진 여인에 대한 교훈이 종종 나와요. 잠언에 보면 정말 좋은 아내는 그 남편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도 있어요.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은 정말 뼈가 썩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남편의 아내는 정말 그 면류관이 되고 그 아내의 뼈를 썩게 만드는 그런 남편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 자꾸 요구하시기보다 내가 어진 여인이 되어야 되겠다. 어진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지 상대방에게 그걸 요구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 내가 어진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거꾸로 보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판단을 해요. 그러는 것은 좋은 이제 태도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고민하는 게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잠언에 많이 말씀을 하죠. 12장 11절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제 많은 것을 거두죠. 그러나 방탕한 것을 따른 자는 지혜가 없다. 먹고 마시고 일하기 싫어하고 가난해지는 것이죠. 24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가 지도자가 되고 윗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점점 이제 내려가고 지시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27절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지런해야 물질도 생기고 지위도 올라가는 것이죠. 명백하죠. 게으른 자는 가난해지고 다스림을 받게 되고 종이 되고 점점 내려가는 것이죠.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다 참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요. 그죠?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들인 거죠. 정말 게으른 사람, 일하기 싫어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점점 이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형편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 12장에 이런 좋은 잠언들이 격언 형태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쭉 이렇게 12장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직접 보시고 묵상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출애굽기 36장, 잠언 12장, 요한복음 15장,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직접 잘 보시고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